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10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리더다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전혀 달랐던 경우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왕인가를 묻는 깊은 신앙의 질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왕이 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멋지고 똑똑하고 친절한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기죠.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이었지만 권력의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피난길을 택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 장면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 호비병까지 갖추고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갔고 정의로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라고 표현합니다. 훔쳤다는 말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속임수를 통한 마음의 조작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흔들렸고 결국 참된 왕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인기와 카리스마, 겉모습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다윗이 믿음의 선택으로 싸움을 피하는 장면입니다. 4년 후 압살롬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압살롬은 기세등등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충격을 받지만 싸움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는 내전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또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떠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울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비통하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라왔지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는 법궤라는 상징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지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혼자가 아닌 다윗의 도피 장면입니다. 다윗의 도피길에는 함께 울며 걸어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때는 왕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며 충성했고,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을 따라갑니다.
지혜로운 친구 후세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조언대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첩자로 일하며 도와줍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와 전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정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왕의 길입니다. 인기보다 품위, 억지보다 신뢰, 상징보다 진심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압살롬은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물러났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소 공동체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도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권력과 인기를 거절하셨고 십자가라는 도피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온 인류의 진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인기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상징보다는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법궤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수단입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다리는 조용한 믿음을 말씀에서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인기보다 믿음을, 상징보다 본질을,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압살롬처럼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기를 좇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